같이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또 우리 국내적인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영과 육을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걸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곧 제자들이 찾아도 찾지 못할 것으로 떠난다고 제자들에게 알리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교훈을 주신 것을 33절로 35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에 큰 근심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이 다른 보혜사 했는데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다르단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다르다. 헤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킬 때는 헤테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아니 똑같은 다른 것이 뭡니까?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계예요. 10개가 있어요. 똑같은 시계. 모양도 같고 가격도 같고 재질도 같고 만들어진 모든 게 똑같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거 두째 번 걸 주세요 할 때 그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 아닌 다른 거 두 번째 거 그럴 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실 때 알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다른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인격도 사랑도 능력도 영광도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나와 똑같은 그러한 인격, 영광, 권세, 능력을 가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신데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복수명사입니다. 엘로힘. 까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누아크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무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여 이러한 성령을 너희들과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너희들과 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친히 보고 말씀을 듣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보신 사람? 성령님 보신 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날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 했는데 그건 성령께서 임재했다고 하는 표징, 사인으로 나타난 거지. 그 바람 소리가 성령은 아니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은 아니요. 비둘기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성령님은 볼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우리와 계시게 되는가? 구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삼손이에게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가 엄청난 일을 했지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역사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삼손이를 들어 쓰신 거예요, 도구로. 그래가지고서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삼손이가 뭐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너 잡으려고 지금 여기 들어닥쳤다 하니까 깨가지고서 내가 나가서 한번 이놈들을 혼침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는데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오셔서 그와 더불어 역사를 하다가 어느 때는 떠나십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를 들어서 끝까지 사용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반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다른 보혜사, 그는 어떠신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이 뭐예요? 너희 속에. 여기 이것은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란 말은 복수입니다. 여기 엔휘민 너희 가운데 했는데 이 너희란 말은 복수예요. 너희들, 너희 집단 이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는데, 여기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 단수입니다. 단수, 투 소마 휘몬, 너희들의 이 몸속에, 몸이나 너희들 각자의 이 개인의 몸속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들 몸속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성령이 들어와 머물러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성전이요, 우리 교회도 성전인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 다음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신약의 성령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는 신자 개인과 교회 안에 하루 이틀 계시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님의 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 머물러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삽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책망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전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잘못을 많이 했어요.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기 때문에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들이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와 머물러 계신데 알지 못했을까요? 왜 이 사실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걸 분명히 알았고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산다고 하면 생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잘못은 바로 반성하고 그 태도가 당장 바꿔졌을 텐데 이걸 느끼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사 하나만 옆에 서 있어도 도적질을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는데 조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느낀다고 하면 함부로 처신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고 또 영적 감각이 둔해서 느끼지를 못해. 제가 이 보청기를 빼면 옆에서 무슨 얘기를 소곤소곤 하면 전혀 듣지를 못해요. 왜? 청각이 둔해져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은 성령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 또 사람이 다른 일에 몰두하면 여기에 몰두하면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컴퓨터 방에 가가지고 우선은 그거에 빠져가 어린애를 며칠 동안 저설한 맥에서 죽였어.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신문 방송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애기 엄마가 저질한 맥이고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몰두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애기를 죽였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은 외면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뭔가 딴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들어 써주시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게 권고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래서 20절에 성령님을 보혜사란 말은 한문으로 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설명을 합니다. 보혜사, 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란 뜻은 변호사, 대언자. 저 재판하는 법원에 가면은
내가 말을 잘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어그러짐이 없고 실수하지 않도록 말해주는 변호사, 대언자, 중재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우리를 위로를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주셔. 26절에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이 우리 영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가르쳐 준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걸 가르쳐 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하면 주님, 주님이라 그래.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란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아니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은 조롱해요. 예수님을 조롱해. 주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왜?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과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성경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그 2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환하게 밝혀준다. 불 끄고 성경 읽으려면 읽을 수 있어요? 안 보여. 환하게 불이 켜져야, 조명등을 켜야, 이 빛을 비춰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을 성령께서 조명, 밝게 비춰주실 때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조명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깨닫고 들을 때도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이 말씀 믿어지고 내가 간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와 앉았어야 1시간 허탕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그 기이한 법을 깨닫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고 뿐만 아니라 또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가르쳐 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는 것은 이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걸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여 무지해서 무식해서 빌지 못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실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기도할 말을 생각도 나게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면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화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부탁드려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십니다. 전도하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너희도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전도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깨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야 돼.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가 전도하다가 적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갈 때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100배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는 전도해야 돼요. 이제는 전도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문정권 이 4년 동안에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1만 개. 그래서 교역자들, 적은 교회 교역자들 가운데 지금 생활을 위해서나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어.
마귀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침몰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내걸고 전도해야 돼. 이웃사람 붙잡고 뭐 빙빙 그냥 도로댕기에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하나든지 정해놓고 아예 매 달려가지고서 끌고 나와야 돼요. 강권하여 끌고 나오라 해서 강권하라는 말은 사람 막 팔비틀으라는 말이에요. 그 강권이라는 말 가운데 그런 뜻이 있어. 이제 뭐 지나가는 말로 좀 나오세요, 나와보세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큰 일은 뭐냐면 전도하게 하는 일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도, 교회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성령이 책망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집사냐?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딱 다물고서 모른 체하고 눈 감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 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에 물기 안 올라가면 나무 말라 죽지요. 그와 같이 막 주의 손이 나를 누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짓누르던 거 손을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사람이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무슨 열매? 타락하고 못되고 주의 뜻대로 못 살던 엉터리 같은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빈약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과거 불신시대보다 어느 정도 뭐 완전 성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졌잖아요. 성령이여 나를 감화하사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을 때 조금씩 내가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고, 아까도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디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이리 역에서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는데 이리 시가 초토화됐어. 자, 다이너마이트 무섭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성령이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시련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이너마이트처럼, 바위 쪽을 부시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래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는 무식한 사람이라, 성경에 불황무식한 사람이라 그랬어. 그렇지만도 그 무식한 베드로가 나가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것은 다른 걸로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남녀 이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낸다고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나 이러더니 그거 여야 합의로 다 3년으로 미루었어.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할 때 그 순간 뒤집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밀어버렸어. 이 회기 국회의원 끝나기 전까지 좌간 밀어놨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신 일이지 누가 우리 총회장이 그걸 해요? 누가 그걸 해요? 결론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데 우리 안에 오셔서 잠시 계시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 소멸이라는 것은 불어서 끄는다는 말이에요. 촛불을 불어서 끄는 것을 소멸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조용히 노크로시고 우리가 순응하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은 깡배들처럼 문 부시고서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용히 놓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듣고 열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한 식구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영접하는 자, 순종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이처럼 역사하다가서나 딴 길로 빠져가지고서는 들릴라 같은 여자나 좋아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성령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떠났지만 신약 시대는 놓아두십니다.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하게 역사하던 목사님들 가운데 후반기에 가서나 그냥 퍼그르르 쓰러지고 아무 일도 못한 사람 여러 사람 있어요. 유명한 사람 가운데. 그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순종하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기에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 이 종이 이 시간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 모시고 삶을 깨닫게 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언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